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을 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길지 않죠? 네? 길지 않았어요? 네. 좀 쉽죠?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여서 각처에 있는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랍비들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장이 필요했고, 그 야이로는 사람을 해당장에 바로 지목하여서 세우게끔 했습니다. 물론 해당장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한테 양인 야이로한테 커다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는 먼 거리를 집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린 겁니다. 마치 왕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만의 왕이요 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자세가 이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선포를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경배하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뜻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현대 크리스천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된 야이로는 그 예수 앞에 발을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해당의 야인은 가질 걸 다 가졌을 텐데 그게 아주 중요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뭘 간곡히 구했다고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뭐요?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음보다 더 절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딘가 아시잖아요? 중환자실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나을까 말까도 모르는 상태예요. 중환자실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곡히 구했다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바가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 딸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로 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간곡한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에 하여 그들을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해당의 야이로의 간곡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마가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외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장 24절 오늘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2의 혈육종을 아는 여자에 대한 사건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혈육종 아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가 빠지면 지극히 피곤한 거예요. 그 여인은 수년 동안의 고통을 당했어요.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그 재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썼으면 어떻게 돼야죠? 좀 몸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좋아지기는커녕 성경 보니까 더 중화된 처해라고 말씀합니다. 더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뭘 가졌다고 해요?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연약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서 옷자락을 잡을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이 잡으려 하면 사람들이 쳐도 또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 또 하려면 또 넘어지고 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장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장을 만드는 행동,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드는 행동을 한 결과 그가 그 여인의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혈주에는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가운데 발생된 거예요. 얼마나 애를 탔겠습니까? 지금 혈육증의 여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니까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해당장 야이로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시급이 다급한데 그 혈육주 여인이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서 왜 해당자 야이로는 불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딸이 있는 곳에 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시고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서 있더라도 예수님께 우리 가겠구나.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언제면 내 딸이 중요한 딸로 낳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해당자 야이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남자의 신앙을 봅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해당자 야이로가 남자이지 않습니까? 남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앞에서 간곡히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네. 남자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남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남자들이 간곡히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남성들이 이 해당자 야이로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남성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수요일이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맨 리트릿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클라스의 교회에도 남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예수님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해당자 야이로의 발은 좀 빨랐을 거예요. 바빴을 거예요. 이제 혈육주 여인의 간증은 들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지금 급한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절망의 소식이 전달돼요. 아니, 소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절망의 소식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3-2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자에게 이르실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쩌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실컷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가는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바로 그 앞에 듣는 겁니다. 해당자 야이로는 얼마나 걸어서 예수를 만나 소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살아왔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좋았는데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해당자 야이로는 아마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절망적인 말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어요. 옆에서 들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를 이뤘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적 용어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 쓰죠. 사람들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지었노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잘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해당의 야유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할 일거리 많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 또 질병인 것, 관계적인 것, 전쟁인 것, 이런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극한 상황, 절망 상황에 있는 분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거 큰학생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시던 확신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 매일 아침에 거의 매일 아침에 와서 뒷자리를 딱 앉으면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첫 번째. 거의 매일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나를 보내셨다. 그걸 내가 붙잡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뭐라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해당의 야유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 저는 지금 해당자의 야유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집에서 오는 소식이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까? 이럴 때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믿기도 하지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잠깐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믿기도 하지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무가 그 열매 보아서 아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이라 부릅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지만 어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온 선인들의 믿음의 기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 순간 해당자 야이로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현실 뭐예요? 지금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기반하여 두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해당자 야이로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 데리지 않고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서 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지식으로, 누구는 명예로, 누구는 사회적 위치로, 누구는 수적으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3사람만 데리고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해당자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어요. 초상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해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해당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 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그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이 사건이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떠들었어요. 갈 필요 없었는데 가봤자 뭐 했겠어. 또 사람들이 웁니다. 이 어린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통곡도 얼마나 이 해당장의 심정은, 야이로의 심정은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큰 기대를 가져왔는데 무너졌어요.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믿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 소리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압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을 보았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아이가 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40절 전반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실제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삶은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많이 되어왔습니다.
조상모리고서 니 잘났다고 예수 혼자 믿냐라고 비웃음거리는 되었어요. 직장에서요. 일요일날 다 일하는데 너만 교회 나간다고 비웃음거리는 됩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형제들 간에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부모도 비웃었습니까? 너는 조상들도 모른다.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근데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부모와 함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딸한테 어린 딸한테 달리다고 하십니다. 달리다란 말은 소녀야 꿈은 일어나라는 알아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보세요. 방금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 현실을 대하여 반하에서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셨어요. 이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다 보내셨다고 달리다고 하셨는데 이 소녀가 살아났어요. 이 방금 비웃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곧 크게 놀라고 놀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서 그가 놀라고 놀란 사건을 여러분 나타내야 돼요. 아멘. 뭐였어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모든 면에서. 우리 클라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요. 놀림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 있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그 어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클라스 교회와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